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셨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불러보셨죠? 네. 안 불러보신 것 같네요. 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배를 짓는다. 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네. 우리 찬양팀 다음 주에 꼭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9월의 방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배에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포유류 총 3,500종이랍니다. 초류, 새는 8,600종이고요. 파충류와 양서류 5,500종류, 곤충 25,500종류. 그래서 모두 다 합하면, 모든 종을 다 합하면 43,0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다 다르죠. 그 키를 다 합해서 평균치를 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면 양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뭐 아시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네. 그래서 그 양 정도 되는 그 동물을 48,000마리를 실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차에 약 150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기차 이 한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가끔 교회 오실 때 이 기차가 막혀가지고 가끔 늦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 기차의 량으로 한 량, 두 량, 이 기차의 크기로 환산을 하면 몇 개의 화차를 실을 수 있는 그 크기냐면 520량을 실을 수 있는 그만큼 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싣고도 남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방주의 크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300규빗, 미터로 하면 135미터입니다. 너비는 50규빗, 미터로 하면 23미터, 높이는 30규빗, 14미터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컸냐면 1884년에 이탈리아에서 에투리아라는 배가 건조되는데 그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노아의 방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요?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의 절반 정도 되는 배였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엄청나게 큰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 실제로 이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네.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십시오. 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꼭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휴가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시간을 내서 실제로 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 배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진 배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한 배였는데요. 어마어마하다는 이 외적인 크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노아의 방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역청으로 칠해져 있다. 본문 14절에 나오죠. 역청으로 칠해라.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스팔트 깔 때 시커먼 타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주차장 시커멓게 그 방수하죠. 바로 그것이 역청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구원. 자,
카파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구속,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은 뭔가요? 구속이라는 뜻은 죄를 씻는다, 죄를 덮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살건 잘 아시죠?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들이 죽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 여러분 월담한다고 하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 집은 천사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자, 오늘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보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카파르, 역청이 발라져 있다. 오늘날 신학의 의미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와 똑같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묻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카파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점점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분명 교회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찬송도 불러요.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뭔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서로 헛들고 뒤에서 욕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장로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또 이민교회는 그런 분들도 있더군요. 사업하려고 일부러 교회 나가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평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상을,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을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역청을 칠하라. 그 안팎에. 밖에만 칠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안에도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 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바로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겉과 속이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져 있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속사람을 예쁘게 가꾸십시다. 네, 한 번 더요. 사랑과 은혜로 삽시다. 네. 카파르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없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자, 어떤 것들이 없나요? 노, 키, 돛, 탓. 네. 뭔지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드려도. 네. 노는요,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네. 키는요, 방향 잡는 것. 네. 돛은요, 돛대. 네. 바람 맞으면서 가죠. 네. 탓은요, 이제 정박할 때 네. 물속에 큰 쇠 같은 걸 내리죠. 멈출 때 쓰는 도구입니다. 타이타닉 영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혹 안 보신 분 계시나요? 꼭 보십시오. 네.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The Unsinkable. 무슨 뜻인가요? Unsinkable.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뜻입니다. 네. 타이타닉이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배였어요. 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빙산에 부딪혀서 네, 다 죽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 사건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부호가 있는데 머스 부호, SOS 신호입니다. 영화 여러분 보실 때 뭐 두두두 하는 그 부호 있죠? 머스 부호가 이 타이타닉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배,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이 배,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 보세요. 너도 없어요. 키도 없네요. 돛대도 없어요. 탓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곳이 어디나요? 네, 아라랏산이죠. 네, 으라차산 아닙니다. 네, 아라랏산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 너도 없고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탓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대격변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비가 며칠 동안 내렸다고 했습니까? 네, 40주야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비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모든 지면을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150일 넘게 이 지구는 물로 뒤덮여버립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죠. 창조 과학자들은 바로 이때 이 지구에 이 공기 위에 이 층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다 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인류의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공룡도 다 죽게 되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지층은 우리 인류가 전체가 다 물에 잠겼음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격변의 시대에 이 노아의 방주는 무사히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방주의 운전수는 누구?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회 운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반드시 그 키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사히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도 아니고, 목사인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인 아라랏산에, 더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키 누가 쥐고 계시나요? 네, 대답하기 쉽지 않죠. 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깨우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면서 살려고 할 때 힘들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은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의 키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나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려고 할 때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죠.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디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마음도 다치고 몸에도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셔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인생의 키, 열쇠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에게 맡기며 살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 삶 속에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예수님께 맡기며 삽시다. 여러분 이제 다 고백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수없이 본 말씀인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왜일까? 여러분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놓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나요?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120년 동안 온 가족이 피땀 흘려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지만 내려놓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뭐냐?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은 내려놓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나 자신이 힘들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힘든 것은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상대방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부모인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참 자유가 찾아오고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노래를 했죠.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내 목자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 인생의 열쇠, 내 키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내려놓읍시다. 한 번 더요. 내려놔야 삽니다. 네, 연습하셨어요. 이제 진짜 내려놓으세요. 네. 여러분 붙들고 있으려면 안 돼요. 각자 자신의 과제에 집중하며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왜? 하나님이 그 키를 쥐고 계셨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열려 있다. 본문 16절입니다. 거기 창을 둬야 돼. 자, 그런데 창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꼭대기에 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창문부터 여는 거죠. 창문을 열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어야 하늘에 햇빛도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어놔야 하늘에서 비도 내리죠. 그래서 그 빗물 받아, 그래서 동물들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이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닫혀진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닫혀져 있으면 답답해요. 닫혀져 있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냐면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죠.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죠. 이 아래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사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왠지 아시죠?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가 된지 아십니까? 여기 갈릴리 바다는 이 위에 하얗게 칠해져 있죠. 이 만년설로 덮여져 있습니다. 헐몬산인데요. 이 헐몬산에서 빙하가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줄기로 자신이 받은 그 물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해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사해의 문제는 뭔가요? 사해는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닫혀져 있습니다. 받기만 하되 주지는 않습니다.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크기를 보십시오. 갈릴리 사해 어떤 바다가 더 큰가요? 사해가 훨씬 크죠. 굉장히 큽니다. 여러 배 더 큽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다고 해서 교회가 다인가요?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작더라도 갈릴리 바다처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노아의 방주,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 헐몬산을 향해 열려 있죠. 그래서 계속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생수를
받아 마시듯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를 마셔야 그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방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달마다 모여서 함께 우리 방장님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사랑방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뭔가 가슴 벅찬 감동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그 무엇인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생수를 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거기 창을 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자, 창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문도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왔겠죠. 네, 파충류도 들어오고 양서류도 들어오고, 네, 육식동물도 들어오고, 네, 채식동물도 들어오고. 물론 노아의 그 홍수 이전에는 전부 다 모든 동물들이 다 풀만 먹고 살았죠. 모든 동물들이 이 물을 통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얼굴 색깔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렇게 열려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더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려있는 교회,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대접,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대접은 뭐 큰 대접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크게 호의를 베푸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접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접하는 바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이 귀한 줄 알면 타인도 귀한 줄 알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호 긍정성,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걸 요즘 공감이라고 하더군요. 공감력. 공감해 주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보죠. 오늘 점심에 아주 맛있는 게 뭐가 나왔어요.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준비하신 모습 보고 왔는데, 그런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자, 내 눈에 맛있어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맛있어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뒤에 줄이 한참 서 있는데 접시를 2개 가져와요. 왜 접시를 2개 가지고 줄 섰을까요?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나중에 집에 가서 먹으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못 봤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계속 그러길래,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교회 퀄리티가 있지.
여러분 제 입에서 그런 말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퀄리티가, 교회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도 교육해도 안 되고 속장 모임에도 안 되고,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권사님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싸가시려거든 새신자들부터 좀 챙겨주시고, 아니면 제가 예배 마치고 병원 신방 갈 거니까 그때 좀 쌓아놓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여전히 접시 2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입맛에 맛있어 보이면 다른 사람 입맛에도 맛있어 보이겠죠. 남을 먼저 생각하면 사는 것. 또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계속 와서 회의를 좀 했어요. 새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하고 대접할까. 그래서 저 뒷좌석에 자리가 모자라서 좀 새신자석을 좀 마련을 해야겠다. 그렇게 회의하고 새신자석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를 좀 의자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예배 이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가 방에 있는데 누가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려요. 누가 두드리셨을까요? 그때도 어떤 권사님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누가 이거 붙여놨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새신자석 자리 팻말을 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있으시면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하지 않게. 네. 목사님 저 자리는 내 거니까 그 자리는 좀 비워놓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보십시오. 열려있는 방주였어요.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나만 옳다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며 사는 법을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열린 사람이 될까요? 닫혀져 가는 사람이 될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닫혀져 간답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시야가 좁아져 가요. 그래서 내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사람은 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공부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닫힌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삶을 사셨죠. 그 삶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간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열려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네, 열려있는 사람 됩시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구원의 방주인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역청으로 그 안팎이 발려져 있다. 두 번째, 그 키 누가 쥐고 있나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 노아의 방주는 닫힌 방주가 아니라 열려있는 방주였다. 바로 그곳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숨을 쉬고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그런 구원의 방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방주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